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 내용과 다르게 열왕기상 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구약 511쪽. 511쪽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럿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 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심령들 주님의 사랑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귀한 응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예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쉽고 가벼운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년 표현은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하시는 것은 항상 더 베스트예요. 최선이야, 최선. 우린 지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야말로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최선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옛날 개역개정 말고 이전 성경에는 여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유예요. 여유.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여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뭐 선거 끝났지만 선거 유세하는데 누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뭐 던져요? 계란 던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란 세례 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거 유세하다가 계란을 던진 거야. 계란을 맞았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금도 좀 뿌려달라고. 계란 던졌는데 뭐 이놈아 물러가라. 그리고 계란 던졌는데 소금도 뿌려달라고. 싱겁다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계란 던졌는데 내가 싫어한 저 사람이 나를 이긴 거예요. 압도한 거예요. 여유야, 여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유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성경 보실 때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가? 사역의 역사하신 방법을 세 가지를 보시면 그게 믿음이고요. 은혜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되길 원하시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다윗이 나이 들어서 늙었는데 아도니아 반란이 일어나요. 그걸 진압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려고 하셨는데 왕자난이 일어나는 과정에 빨리 왕위가 이양돼.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겠죠. 솔로몬, 너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본인이 겪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데 2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믿음의 장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쭉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우리도 다 믿음의 장부가 되시고 형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해요. 언제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유언하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은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앞에 백성들한테, 신하들한테 유언했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1대1로 맨투맨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는다는 거죠. 뭐 다윗이라고 안 죽겠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한마디로 이유하라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 나이가 20 전후로 보는데 아마 다윗이 보기에는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은 전쟁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 20살 된 솔로몬 보면 믿업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야,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뭐 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고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죽어요. 우리도 언젠간 죽을 텐데 우리가 죽을 때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유언한다면 돈 많이 벌어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여자는 이뻐야 된다 그러겠어요? 공부 많이 해라 그런 말 하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잠언 내용이 거의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장부가 되라 라고 얘기했는데 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3절 이하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살라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지키라.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서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지키라. 뭐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지금 죽는 마당에 나이 어린 솔로몬이 이 큰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무엇 못해라. 신하들 어떻게 하고 나라는 어떻게 하고 그 얘기 안 했어요. 나라가 크고 힘드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법률 잘 배워야 되고 경영 경제학 잘 배워야 되고 사람을 인간을 이해해야 되고 조직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 말 전혀 안 했어요. 보니까 1번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대로 살라 그랬나? 3절에 보면 끝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되게 바라잖아. 만사형통. 뭐 하면 만사형통이에요? 말씀 잘 지키면 말씀 그대로 행하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 지키는 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자녀들이 안 믿고 부모들이 안 믿어도 전혀 우리 신경 안 써. 그게 뭐 애달프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오늘 다윗은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일단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런데 예수 믿는데 천국 가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체험이잖아요.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나와요. 전쟁을 해야 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 거기에 야시아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죠.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하나님 믿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는 방법을 간간히 설명했는데 똑같아요. 다윗은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고 지금 솔로몬이 왕입니다. 왕이면 정치 잘해라.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다. 머리 보통 아픈 게 아니고 머리를 쥐어 짜라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라. 신명기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누가 왕이 되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그거 하래요.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거 하지 말고 뭐 청와대에 들어가니 나오니 이런 거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하니? 물론 중요하죠. 경제 중요하고 예수 잘 믿으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나? 자세를 설명해요. 4절에 보면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생하면 진실되게 하래. 물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믿으래. 진실되게. 이게 자세예요.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믿나? 대충 설렁설렁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한마디로. 너와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왕인 너도 내 자녀들도 다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으라. 자세입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떻게 예수 믿어요? 어느 선까지 믿잖아. 적당하게 나름대로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선이 있어 나름대로. 적정한 선. 저 예수 처음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때 안 믿었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믿게 했어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실 분 아닌데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 뭐 거의 불교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걸 싫어하시더라고. 그들이 조금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적당히 믿고 미치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예수 믿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나갔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갔어요. 걸어서 다니기 힘들 때까지 새벽 예배에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좀 늦게 예수 믿으셨으니까 내가 새벽 예배 30년인가 30년 못 채운 게 한이라고 그러셨어요. 27년인가 8년 다니셨거든요. 목사님 저보다 새벽 예배 더 열심히 나왔어요. 저는 피곤하고 못 일어나도 권사님 장로님은 새벽 예배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한 2, 3년이 부족했나 봐. 내가 30년 못 채운 게 한이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나름대로 여기까지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축복받아요. 거기까지만 은혜죠.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주님은 최선을 다하라고 하셔요. 내가 못하고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적당히 공부해라. 그런 선생이 있어요? 그건 나쁜 선생이에요. 야, 코피 터지도록 한번 해봐라. 엉덩이에 치질이 걸릴 정도로 해봐라. 그렇게 공부를 해야죠. 그렇게 가르쳐야 돼.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해보세요. 사람은요, 어딘가 하나다 미치게 돼 있어. 돈에 미치든, 먹는 거에 미치든, 옷에 미치든. 어디에 미치면 제대로 미치는 거야? 예수께 미치면 제대로 미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하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특심으로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어야 되나? 그 결과가 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다윗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된대.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내 자녀가 다 왕이 될 것이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왕이 가장 걱정 근심이 뭐야? 내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왕조가 우리 왕국이 계속 이어지는 게 꿈이죠. 계속성, 영속성이에요. 그게 된대요. 믿는데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대. 개인이면 개인의 후손이 잘 되고
가정이면 가문이 잘 되고 나라와 국가면 국가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해볼만 하죠. 내가 열심히 믿으면 우리 집안이 잘 돼. 주님이 뭐 하라. 괜히 우리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주님의 심정은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자녀가 잘 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영원히 기뻐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두 번째,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열심히 잘 믿어라.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약간 좀 다른 말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래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라. 선악을 구별해서 사람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은 구별해서 권선징악하라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 5절에 요압.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조카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조카예요. 그런데 요압이 무슨 일을 했나?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예델의 아들 아마스야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요압이 이스보셋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 죽였다고 죽였어. 근데 이 아브넬이 통일하는데 일조한 사람이거든요. 그 왕권을 다윗에게 다시 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인데 요압이 죽여버렸어. 자기 동생 원수 갚는다고. 아마스야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욕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넬이나 아마스야가 다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 여기는 다른 팀들의 군대 장관이에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죽일 필요가 없었는데 죽였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전쟁할 때 상대방 찔려서 상대방에게 피를 묻혀야 되는데 자기 띠에 묻히고 자기 신에 묻혔대.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다윗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요압이 누구 죽여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이 신신당부래. 우리 아들 압살롬을 살려두라. 그런데 요압이 성경에 보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기 사촌 동생이에요. 또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다윗이요. 요압이 아도니아 반란 때 아도니아 편에 들었어요. 이미 죽였어야 되는데 다윗이 안 죽였어요. 실은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사용을 했는데 마음에 들진 않았어. 항상 자신을 위협했거든요. 뭐라고 다윗이 표현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하 3장에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거야. 조카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또 위협적인 존재거든. 요한은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니라.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어요. 힘이 없어서. 그 요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지혜대로 행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지혜대로 행하라. 머리를 써서
꾀를 내어서 죽이라. 그게 아니고 요압이 한 이 행동을 쫙 보고 분명히 잘못한 일이니까 죽여라. 그랬더니 오늘 말씀 이후에 요압이 도망가고 제단불에 숨는데 결국은 죽어요. 압살롬의 난이 있고 아도니아 난이 있어요. 왕자 난이 몇 번 있었는데 또 중간중간 큰 사건들이 많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생각에는 무슨 난이 없이 평안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가다 한번 뻥 터지고 또 뻥 터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뻥 터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다윗의 충실한 신하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붙고 즉 다윗의 대적이 되고 또 아주 괜찮은 부하라고 생각했는데 아도니아 편에 붙고 배반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런 왕자의 난이 생기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긴 하지만 다윗의 적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돼가지고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평상시에 모르거든요. 다 다윗에게 충성된 신한 줄 알고 충신인 줄 알았는데 가끔 반란할 때 보면 다윗을 배반해.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무슨 힘든 일이 뻥 터져.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나. 그런데 힘든 일 딱 생길 때 보면 아군 적군이 구별이 돼요. 이 사람이 가짜였구나.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압이요. 끝까지 다윗을 지키다가 물론 이제 큰 중간에 나쁜 일도 많이 하지만 아도니아 나한테 다윗을 배반해요.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경우에 다윗이 죽여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압은 어떤 성품이 있나? 사사로운 감정이 앞섰고 질투가 많고 권력력이 많아요. 한마디로 2%가 부족해. 열심히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하지만 늘 마음속에 뭐야? 권력력이 있어. 본인 군대 장관이잖아. 군대 장관을 다 죽이는 거야. 오래 해먹으려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 죽이지 말라.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진실되지가 못해. 정과 욕심이라고 보셔도 돼.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과 짝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권력력, 감정 버리시기 바라고. 두 번째, 8절에 보면 시므이가 나와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 때 도망갈 때 나와서 저주하던 사람이야. 너 이 자식아 이놈아 너 잘됐다. 왕이 왕한테 욕하는 거예요. 돌 던지고 먼지 뿌리고 저주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발등 찍는 것이고 화를 자초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 왕한테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리죠. 그때 아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압살롬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저주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어마어마한 말을 해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얼마나 비참해. 근데 거기다가 욕을 해야 되거든. 우리 같으면 저놈 죽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죽이지 말라 그래. 오죽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냐. 저주 까닭에. 혹시 여러분이 난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한테 저주의 말을 들어. 그러면 하나님 그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셔요. 그냥 다 받으셔. 나는 뭐 입이 없어, 눈이 없어, 팔 걷어붙이고 싸우지 말고 그냥 가만둬요. 잠언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머무르지 않는데 참새가 제비가 휙 돌다가 날아가듯이 그냥 간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속으로 너는 뒤져라 이렇게.
그 말씀 인용하면 하나님 저 저주 까닭에 선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다윗이 압살롬 난을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다 이겼어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이 또 시므이야. 신하들 1000명을 데리고 나와요. 어마어마한 권력가입니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전에 내가 얘기한 거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왕을 영접하러 나왔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그때 아비새가 또 저놈 죽이겠다 그래. 다시 또 말려요. 야, 다 끝났는데 죽이면 뭐하냐.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다시 약속해요. 내가 너 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다시 참은 거지. 시므이가 죄에 안 지은 게 아니야. 잘못한 거야. 또 베냐민 지파, 사울과 같은 지파예요. 앞으로 어떻게 또 반역할지도 몰라. 그러므로 너는 죄에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죽이라. 이거예요. 왜? 죄 없는 게 아니니까. 죄 졌으니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죽이라. 솔로몬이 시므이 불러다 얘기합니다. 너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라. 그런데 예 하고 갔어요. 시므이 종이 도망을 갔어. 그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 시내를 건너. 그거를 솔로몬이 알았어. 그리고 죽입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은 정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정리한 것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시므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셔야 돼. 시므이가 뭐 했어요? 기회주의자예요. 첫 번째. 다시 도망갈 때는 저주하고 다시 오니까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잖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어요. 인본주의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본주의 버리셔야 되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역감정이에요. 지역감정. 지역감정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 보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충청도 사람 보면 걔네 의혹이 나와? 그런 거 없어요. 정치가들이 만든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싸워?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결혼 안 해요? 친구 없어요, 여러분들? 우린 전혀 상관이 없어. 정치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그 속지 마세요. 혈연, 지연, 학연 이거 다 버리시고 지금 시므이 그거 하는 거야. 나 베냐민 지파인데 지역감정 버리세요. 인본주의로 생각하는 거 버리시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요압 죽여 시므이 죽여 이게 유언입니다. 지금 세 번째 7절에 보면 바르실레 아들이 나와요. 은총을 베풀래 그 아들들에게. 바르실레 이미 죽었거든요. 그럼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압살롬한테 도망갈 때 먹을 걸 갖고 나와요. 대야, 침상,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파, 녹두 자세히도 적었어요. 꿀,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그럼 뭐 한두 바구니였겠어요? 몇십 개, 몇백 개 갖고 왔겠죠.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친구는 어느 때 보면 진짜 친구인지 알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잘 나갈 때 맛있는 거 먹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럴 때 좋은 친구 구별돼요? 구별 안 돼요. 내가 힘들 때 돕는 친구가 친구야.
돈이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 그건 친구가 아니야. 돈 때문에 꼬인 거야. 내가 돈이 없어. 힘들 때 그래도 곁에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바르실레가 그때 했어. 다 거의 100% 지는 거거든요. 왕국을 빼앗겼으니까 부인 다 빼앗기고 그때 도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압살롬의 난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바르실레가 또 나와.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무 고맙잖아. 같이 왕궁에 들어가자 그래. 바르실레가 싫대. 성경에 보면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고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내가 늙었는데 다윗 따라가면 내가 이 노인네가 누가 된대?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지금 무슨 호의호식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래. 그래 안 들어가거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야 다윗이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니까 다윗이 한 자리 해줄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이를 보면 한 10살 좀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이 늙은이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안 들어가. 근데 그 바르실레가 죽었어요.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야. 바르실레 이제 죽고 없으니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어떤 은혜냐?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 누가 같이 먹죠, 우리? 여러분 밥상 같이 밥 먹는 사람 누구야? 집에서? 식구지, 가족이야, 가족. 가족같이 여기래. 왕자같이 여기래. 같이 밥 먹는 사람 왕자예요. 사울왕이 요나단과 식사 같이 하죠. 다윗과 같이 식사했어요. 사위니까.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야. 왕자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대우해주라. 이 바르실레의 경우는 힘든 주의 사람,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을 도우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셔요. 특별히 있는 사람에게 밥 사면 별로 고마운지 몰라. 없는 사람한테 밥 사면 고맙다 그래. 주님도 그랬거든. 밥 서로 사고 먹고 이건 아예 의미가 없대. 나한테 다시 밥을 살 수 없는 사람한테 밥을 사래. 대접하래. 그러면 밥 살 수 없으니까 고맙다 그럴 거 아니야. 돈 많은 친구한테 사주면 그 친구가 뭐라 그래? 다음에 내가 밥 살게. 그럼 끝이야. 고맙고 말고가 없어. 그냥 밥만 먹는 거야.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바르실레는 그냥 도왔어. 그냥. 기대하지 않았어.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다윗은 운명하면서 임종 앞두고 사람들을 정리하라. 숙정 작업하는 거예요. 숙정 작업. 정권 바뀌면 꼭 그 작업하죠.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나라 넘겨주면서 어떻게 형제들 또 신하들 다 죽입니다. 미리 죽여줘. 또 본인이 죽을 짓을 해. 대부분 경우 보면 죽을 짓을 해서 죽어. 그러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솔로몬에게 숙청하라. 그게 아니에요.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선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에 저항하는, 대항하는, 반대되는 세력을 정리하는 거예요. 권선징하게.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결과가 뭐예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또 열왕기상 2장 45, 4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어떻게 나라가 견고해져? 요압 죽이고 시므이 죽였더니 나라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거잖아. 또 다윗의 때보다 솔로몬 때 나라가 더 커집니다. 조금 전복 못한 걸 솔로몬이 더 정복을 하니까 최고 큰 나라를 이뤘던 왕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영광을 이루기 전에 먼저 뭐 하셨나? 악인의 심판이에요. 그걸 다윗이 알아요. 악인의 심판하고 의인의 구원입니다. 우리 좀 아브라함, 이삭 설명하면서 소돔 고모라 잠깐 봤었죠? 이삭 태어나기 전에 주님 무슨 작업해 주셨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켰어요. 왜냐 그게 악의 근본이거든. 악의 원산지기니까 없애버린 거야.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악을 정리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주님은 피해야 될 사람, 버려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될 사람을 알려주셨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끝까지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사람을 잘 구별하셔야 돼. 근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주님이 다 정리해줘요. 저도 학교 때는 술, 담배 했으니까 다 무슨 친구야? 술 먹고 담배 하는 친구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리가 돼. 다 예수 믿는 형제로 바뀌더니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야? 목사나 사모나 장로, 권사뿐이지. 거의 목사 만나죠. 만나는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사람을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람을 딱 정리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이 얘기한 속성이에요. 단점, 약점은 버리고 장점은 살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죄를 짓게 하고 해가 되는 요소들은 정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요압과 같은 속성이 없나? 시므야 같은 속성이 없나? 게으름, 교만, 질투, 정욕, 권력욕, 기회주의, 지역감정 이런 거 버리세요. 그게 다 죄의 속성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걸 이미 타고났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있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벗어버리래. 새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나쁜 거 다 버리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버리나?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야. 결단하시고 의지적으로 역사하셔야 돼. 내가 노력하셔야 돼. 은혜 받았더니 갑자기 내가 천사가 됐어? 그런 일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은혜 받고 역사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어. 아, 성령 받았더니 모든 일이 술술이 풀리더라. 내가 그냥 얼굴이 뽀야지고 내가 천사가 됐고 마음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내가 계속 버리셔야 돼. 물론 성령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법으로 죄와 사망법을 뽑는 작업을 하셔야 돼. 말씀 정리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제목을 믿음의 장부 이렇게 해도 되고 솔로몬의 형통 이렇게 하셔도 돼.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지키되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하세요. 조금만 더 하세요.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30분 하던 사람은 40분, 50분 늘리면 되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살 빼야 되겠다. 계속 먹으면서 살 안 빠집니다. 아니면 더 운동을 하든가 조금 더 하시면 돼. 이게 은혜의
행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셔야 돼. 그리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 정리해야 될 사람 정리하시고, 꼭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성품들, 속성들, 내 안에 있는 장점은 더 키우고 내 안에 있는 약점은, 단점은 보완하고. 이렇게 했던 후에 솔로몬이 당연히 아도니아 죽입니다. 형인데 죽여요. 아도니아 왕자 난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아비아달 추방시키고 요압 처형하고 시므이 처형합니다. 악의 사람들 정리해버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이 1,000번째 사건도 있지만 주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최강국을 만들어요. 든든히 성하는 견고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모든 심령들 오늘 다윗이 했던 것 같이 또 솔로몬이 했던 것 같이 믿음의 장부가 되셔서 우리 먼저 내가 예수 안에서 강건케 되고 우리 가정이 견고해지고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힘써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게 두 가지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되 말씀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되 악한 사람들, 버려야 될 사람들, 피해야 될 사람들 피하고 또 칭찬해야 될 사람들, 포상해야 될 사람들 포상하라 명령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정리하고 누구를 죽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옳지 않은 심령들, 옳지 않은 심성들을 가진 사람들 혹은 내 안에 있는 옳지 않은 속성들, 성품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강건케 되고 우리 가정이 견고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인공이고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형통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